신약 36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영화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연기자로서 또 개인의 또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러시아 유학을 갔던 것 같고,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1년차 유학 생활이 되었을 때 너무 그 생활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상담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나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나만 주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평탄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배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낯선 땅 가가지고 적응하면서 또 뭐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도전을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시집을 한 권 줬는데 그 시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인데, 중요한 건 힘들 때도 인생입니다. 힘들 때를 더 사랑하세요. 그런 짤막한 시집에 담겨 있는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인생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박신양 씨는 이 말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좋은 연기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참으로 삶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고 또 신앙생활조차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라고 부르실 때까지는 어쨌든 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으로 세워진 구약의 교회와 새 언약으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차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의 권능 가운데, 땅을 진동하시면서 권능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또 번개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면서 그 구약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구약 공동체, 구약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신약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언약 공동체인 구약의 교회와 새 언약 공동체인 신약의 교회를 비교해 보게 되면, 구약의 교회는 지상적인 공동체라면 이 신약의 교회는 천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배경이 쫙 깔리잖아요, 그죠? 구약의 교회가 지상적인 차원의 공동체라면 신약의 교회는 천상적인 차원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의 교회가 일시적인 공동체라 그러면 신약의 공동체는,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가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공동체라 그러면, 신약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완전하고 또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경계선을 쫙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 죽는다, 올라오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그 시내산의 권능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그게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여, 모세 당신이 직접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18절로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구약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를 예시하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공동체라면, 신약의 교회는 그림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된 그 완전한 교회의 원형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교회의 특징은 율법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면 신약의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다. 왜 이렇게 히브리적인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 듣기를 원하는 그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참고로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다시 유대교로 가야겠다. 이 배교의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강조는 뭔가 하면, 새 언약 공동체인 신약 교회는 옛 언약 공동체인 구약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이 얘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공동체, 우월한 교회가 신약의 교회다. 또 한 가지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공동체와 교회가 신약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비교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공동체이므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두 가지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신앙 가지고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28절로 29절에서는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이쪽 동네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고 여기는 뭐 전혀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모습이 땅을 진동하면서 임재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공동체와 온 인류가 역사의 종말에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은 구약의 그 교회가 맞이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공동체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시는 가운데에 임재하셨지만 역사의 종말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시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올 때에 그 모든 인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하여서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물들의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어떤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가 하면 소멸하는, 모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실 만큼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전체들이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일부에 나오신 그 분들도 전혀 마음이 안 흔들리고, 2부에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도 전혀 떨리시지 않으니,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역사가 마지막 진조 때에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약에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충만함 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악이 충만했는가 하면,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다, 왜 내가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속을 썩어야 되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때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막 퍼부어서 그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방주 안에 들어간 딱 8명만 그 시대에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 얼마나 피를 토해 얘기해야 놀라실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살고요, 다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이신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또 한 가지, 물로 심판한 사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로 심판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니까 하면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가? 비를 내림같이 유황과 불을 막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가 방방 떼야 되나, 이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가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막 비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으시고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다 5% 엎으시고 멸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리고요, 그뿐입니까?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게 채찍을 댔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궁하시고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움. 사실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내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나를 편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좀 두려워해야 될 때는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요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 생활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건 생활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관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제든지 던지시면 깨뜨리시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혹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겠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삶을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항상 형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강건하다고 해서 나 문제 없는데 항상 강건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괜히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모습을 성경을 읽어나가면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4편 28절 29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 소개하는 말씀인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건 질문거리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하고 하나님하고 두려움에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물론 코로나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또 서로 잘 조심하고 또 거리두기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야 할 또 상황이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주저앉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또 감당해 가야 할 그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고 또 짓눌렸던 마음들을 좀 과감하게 좀 털어내고, 아멘. 그 마음들을 좀 털어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경건한 삶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생활에 충실하고 기도생활에 더 충실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에 그 더욱더 성실하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해요? 체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일단은 10년과 영혼이 살아요. 삶이 삽니다. 인생이 세워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너지고요, 말씀이 무너지고 경건생활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몰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다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죄악에 대하여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이제 새롭게 또 경건생활에 집중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짓눌린 모든 마음들을 좀 과감하게 털어내고 더 힘있게 더 활기차게 또 새봄을 맞이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신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멀리할 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